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늘 가려고 하는 그 길의 방향을 가로막는데 하룻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보니까 저 마게도냐, 지금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던 그 트리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바로 지금의 트르키의 터키 땅 그곳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예비한 영혼,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전도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나중에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교회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노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젊을 때였어요. 복음 초기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너희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내가 형식적으로 부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이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뭘 잘해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것보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요한은 가요라고 하는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왜 지금 요한이 기뻐합니까? 왜 요한이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은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나는 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어느 때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습니까? 성도가 바른 믿음을 보일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본 백부장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 기도자의 기쁨은 정말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본문 속에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기쁨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 성도였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상급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랑감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의 자랑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본문에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침에 세 가지 당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여기 살아고 하는 말은 진실되게 살아, 굳게 살아고 하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우리가 가끔 전쟁 영화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키보다 더 큰 방패를 들고 앞에 쭉 서가지고 적전의 화살을 막아내고 적을 막아내는 그 광경들을 가끔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군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굳게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주 안,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점검해야 될 것,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그냥 마음의 이안이나 받고 평안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생명의 주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도가 늘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확증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서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을 가져라, 확정.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확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병든 믿음 말고요, 고장난 믿음 말고요, 형식적인 믿음 말고, 죽은 믿음 말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안에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뭐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나고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하게 하려고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가 율법의 조문도 지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중요한 걸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건 행하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알맹이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주 안에. 바닷물을 퍼온다고 바다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안다고, 하나님께 배웠다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주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평안과 그 안에 부요와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치에 따라서요, 이치에 따라서 고물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주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보배입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에 방치되거나 마귀의 품 안에 있으면 성도는 여러분 정말 탈선한 자고 그 속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입니다. 누가 브라운관 TV 보는 사람은 없어요. 고물 딱지. 근데 아티스트 백남준 손에 그게 들어가면 그건 작품입니다. 예술품이에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성도는 우리에게 너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헛되이 믿지 마라.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잘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선을 많이 행한다고 말해도 말씀 떠나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게 믿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겁니까? 이 시간은 형식적인 신앙,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마태복음 23장에만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 있어요. 나는 잘 믿는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화가 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여러 번이나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송가 305장을 저작한 존 루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3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첫째는 꼭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없는 것 보고 놀랄 것이다. 그 권사님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꼭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 꼭
천국 올 줄 아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천국에 없는 것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을 사람을 나는 꼭 만난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저런 사람은 아마 천국 못 올 거야. 저런 사람은 천국 가까이 봐도 지옥에도 지옥 아름목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됐던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자기는 놀랄 것이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여러분도 깜짝 놀란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곳에 천국의 주인공 된 걸 보고.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천국을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집사님을 천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사 시간에 가보니까 집사님이 앞에다가 아주 푸짐하게 잔치상 같은 그 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먹어보지 진기한 요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싹슨도 있고 막 곰발바닥 요리도 있고 이런 아주 가지가지 요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집사가 저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장로인 나는 말할 것도 없겠다.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줘. 짜장면. 그래서 불평했어요. 예수님, 왜 집사님은 저렇게 푸짐하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겨우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평하지 마라.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간다. 이건요, 직분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있느냐, 믿음만 보세요. 믿음 있느냐, 믿음 있습니까? 이대로 주님 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주님 밖에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에도 어떤 경우도 여러분 주님 밖으로 벗어나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됐지. 착하게.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약 올리는 거냐? 착하게 사는 게. 자식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부모를 인정 안 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 안 해. 내가 엄마가 나 낳는 거 나 못 봤어. 아닐지도 몰라. 그냥 반항하고 부모 말은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 이웃집 아저씨에게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친절하고. 이웃집 아저씨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 아, 당신 아들 참 착하대. 아, 나한테 용돈도 주더라고. 지난번에는 식당에 만났더니 그냥 자기가 먼저 밥값도 내고 가대. 참 당신 아들 잘 줘서 착하대.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어때요? 그 병신놈의 새끼. 아니 그래,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잘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에게 잘하는 건 그거 같은 원리예요. 종교는 다 똑같은데 불교도 똑같고 사람 착하게 살자는 것이고 그냥 선하게 살자는 것인데 다 아무 종교나 똑같이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나이든 어른이라고 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 다른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면 옆에 있는 아버지가 뭐가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너그럽죠. 4월 초파일 날 법당 가가지고 목사님이 합장하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사람 보기 참 너그러 보여요. 그러나 그건 종교 혼합주의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참 너그럽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집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근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른 거 전혀 안 봐요. 그 집이 부잣집이냐, 박씨가 사느냐, 김씨가 사느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거 전혀 안 봐요. 뭐만 봐요? 그 문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양의 피만 봤어요.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많이 되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여지없이 장자가 죽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보신 거 믿음만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천하 없는 예수도 믿음이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당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절에 등장하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아마 빌립보 교회 속에 평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요즘 말하면 제1여전대장, 권사회장, 이렇게 장로, 회장,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 여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내 사랑하는, 정말 내가 사모하는 나의 면류가는 자들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사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의견 차에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요, 그 뿌리는 깊어요.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의 원인은 그것들은 사소한 의견 차이지만 그 뿌리는 첫째가 마귀예요. 마귀 계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는 가나간 깨를 갖고 있어요. 그 깨를 가지고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이간한 데는 마귀의 계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분열은 육에 속한 행위입니다. 육에 속한 행위.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에 속하여 성령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짓는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누가 분열을 일으키느냐?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에 속한 행위, 마귀의 계계를 따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마음을 합해라.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해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사명의 기본,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한 직분의 기본이 뭐냐? 왜 직분자를 세웠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교회 화합을 위해서,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교회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일꾼이 팔을 만들고 화목하지 못한 것은 직분이 뭔가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사람, 인격이 된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아픈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통해 치유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제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입히기도 쉬워요. 사람이 막 아프면요, 남을 잘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자기 내가 무슨 몸이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 입히기가 쉽고 자기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내 힘으로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연합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2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화목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요, 여러분, 큰 나무는 완벽한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는 흠이 많아요. 큰 동네 밖에 몇백 년 산 여러분, 그 있는 그 고목나무를 살펴보세요. 흠이 많아요.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벌레가 먹고 썩어서 큰 구멍이 나고 여러 가지 흠집이 생기고 벼락 맞아서 가지가 찢어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칼집 내고 걷어차서 까지고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오랜 세월을 견디니까 거목이 되는 겁니다. 거목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싸우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다. 화목케 하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 꼭 네 가지 원리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듯이 대하라. 성경을 대하듯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보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성령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성경의 의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듯이. 두 번째는 양파를 대하듯이. 양파. 여러분, 양파를 대할 때 속단하면 안 돼요. 내가 속을 다 한다고 해보지 마세요. 양파는 까도 속을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번 만나보고 말 몇 마디 들어보고 내가 그 사람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싶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책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을 죽일 때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 가지고.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대하자.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좋은 점이 보여요. 그리고 끝으로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하라. 감정에. 그 사람이 어떤 말 속에 들리는 감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세 번째 당부가 뭡니까?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를 도우라는 것입니까?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의 동력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존귀 여겨야 돼. 일꾼을 존귀 여기려고 하면요, 그 사람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야 돼요. 아무리 앞장서 일하는 사람도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꾼을 귀하게 여기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라. 두 번째는 지금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을 봐요. 할 일. 지금 해놓은 일이 시시해도 앞으로 큰 일 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붙들면 큰 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필요를 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세웠겠지. 하나님 필요를 보면 일꾼이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일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협력자가 돼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복음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당부를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를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협력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협력자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당부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 안에 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해서 성도 사이를 화목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회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